성경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다 하는 거 설계했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본문 내용을 한 50번은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각색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날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도시에 정착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참 잘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와서 출세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고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향수를 떨치지 못합니다. 한국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이 농장이 큰일이죠. 농장을 자기 없을 동안에 맡아줄 똑똑한 청년 하나를 찾아줍니다.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농장을 맡기고 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농장 자네에게 맡길 테니까 잘 관리하게. 내가 자네만 믿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주인에게서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세월은 1년, 2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은 농장 관리인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주인에게 전혀 소식이 없고 가끔 편지 정도 안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서서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중에 많은 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노는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밤마다 PC방에 가서 오버워치도 하고 또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주인에게서는 뭐 오겠다 가겠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인은 미국에 돌아올 것을 이제는 잊어버렸나 보다.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네가 농장을 어떻게 경영했는가 그것을 보고할 준비를 하라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농장을 관리하고 돈도 마음대로 쓴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청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분명한데 감옥에까지 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냅니다. 자기 주인에게 옛날에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청년은 압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돌려서 빚진 사람들 다 오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0,000불 빚졌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 증서에다 5,000불만 쓰라고 하고 5,000불만 기재하고 5,000불만 가져와. 나머지 탕감이야. 이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 얼른 5,000불 갖다 줬어. 이 청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에게 분명히 쫓겨나는데 쫓겨나게 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이 5,000불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나도 10,000불이야. 너는 8,000불이라고 해. 2,000불 깎아줘. 그러나 부탁을 해. 나중에 내가 혼자 되면은 당신 나 좀 도와줘. 알겠다. 라고 이렇게 빚 정리를 다 해놨어. 주인이 돌아왔어.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죠? 농장의 모습도 가관이고 자기 채무자들에게 행동한 그 행동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사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이 청년이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정직하고 이 도둑놈,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인가? 이 사람의 행동을 옹호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8절에서 주인이 청년의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는 그 칭찬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자, 이 칭찬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조차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은 그냥 세상의 오너 주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는가? 이 도둑놈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행동을 한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주인은 그냥 주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여기서 칭찬한 것은 이 도둑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물론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식의 지혜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자, 다시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모습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융통성도 없고 나쁜 표현으로 좀 멍청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돈도 훨씬 더 잘 버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자녀들도 훨씬 더 잘 키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말씀 바탕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듣거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가치도 없는 세상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저 불의한 도둑놈 같은 청년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청지기, 이 사람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록 악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예수님이 칭찬했던, 주인이 칭찬했던 이 청지기의 지혜,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지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인간성을 배우지 마십시오. 도둑놈이에요. 인간성을 배우지 말고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 지혜가 무엇인가? 자, 어떻게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로움을 나타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드디어 지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는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지혜를 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정산이라고 하죠. 정산, 결산하자. 자, 그때 이 청지기가 보여줬던 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불의하지만 그래도 지혜 있다고 칭찬했던 이 지혜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보십시다. 첫 번째, 주인을 기억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주인을 기억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계산하자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진정으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얘기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동의한다고 대답하는 분들 또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무신론자들이 존재합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무신론자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꼭 기억하십시오.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면서 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계시겠지. 반드시 계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주인님! 이 소리죠. 부릅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결산이 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아,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그때 깨달게 됩니다. 너무 늦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직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뒤늦게나마 이 사람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종인데, 청직인데. 디도서 1장 6절에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차라리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인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사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나가서 살 때는 말고 함부로 합니다. 부정은 다 저질릅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기도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봉사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바빠요. 엄청 바빠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이 청지기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를 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인을 생각하자마자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 것이 아니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국세청도 아니고 말이지. 왜 그것을 참견하시오? 내 건데. 한 신학자는 오늘날 사단이 현대인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사고방식이 자아신화의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자아신화의 망상.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 그치?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인생, 내 재산, 내 지식, 내 시간,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목숨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내 자식도 맡겨주시고 나는 모든 것의 청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한 후에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그날 밤에 독백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너무 좋다.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하죠. 영혼도 자기 것인지 압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때야 깜짝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하지만 병석에 누워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때 깨닫습니다. 이 목숨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천직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 자신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불의한 천지기는 지금까지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지요. 주인이 오면 큰일 납니다. 이제 쫓겨나게 되면 갈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시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부분에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이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경제적인 유통 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거진 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모은 것이 다 불의로 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진실일 것도 같습니다. 그죠? 많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하니까 그것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뭇잎 따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물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내 물질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 영원한 처소에서 나를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열심히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생명이 다 돼서 여기를 떠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을 도착했는데 어떤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자기한테 막 뛰어오더니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잘 모르겠는데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요? 당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드린 적이 있지요. 네. 저는 저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보내준 헌금으로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하러 왔습니다. 라는 인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분명히 물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느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은 언제 옥에 갇혔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배고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여러 가지, 특히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예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제작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하이든.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 놀라운 영감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곡을 만들 때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작곡한 대표적인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고를 근거해서 이 위대한 곡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뒤에 방청석에 앉아서 그것을 관람을 합니다. 지휘자가 그 아름다운 곡을 열심히 지휘를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끝나자마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지휘자가 딱 손을 들어서 수독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은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저분이 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든을 쳐다보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이든은 벌떡 일어나서 제발 수독하십시오. 박수를 멈추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돈은 악마가 되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질은 우리가 종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나에게 목숨도 주셨고 내 인생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관리를 하라. 잘 관리하라.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직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